보고 싶은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거룩한 안식일 아침을 맞이하여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묵상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에스겔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다가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 9장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거기 3절 읽겠습니다. 구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펴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궁유를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는 말씀이 에스겔 9장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오늘은 사랑의 하나님답지 않으시게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고 궁유를 베풀지도 말고 늙은 자나 젊은 자 또 처녀와 심지어 어린 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한다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절인 2절에서 보면은 6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심판을 집행하는 사람들로서 그 모습이 인간의 모습으로 묘사되었는데 첫째 적용은 그들은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를 집행하게 될 바벨론 사람들을 상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에서 그들은 마지막 때에 세상 마지막 때에 먼저는 백성들의 영적 보호자라고 공언해온 자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악인들에게 선고를 집행할 심판의 대리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호와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부르시며 그들을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고 했는데 이 한 사람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일곱째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륙한 기계를 잡은 6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먹그릇을 찾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먹그릇은 히브리어로 커세트라는 말인데 이곳에만 나오는 성경에 딱 이곳에만 한 곳에 나왔는데 이것을 애굽 말로는 그스티라고 해서 이 필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팔레트, 다시 말해서 펜과 그 붓과 먹을 한 곳에 모아놓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때 쓴 표는 이 히브리어로 타우라는 말씀인데 히브리어로 알파벳의 제일 마지막 글씨입니다. 오늘날 영어 알파벳으로 따지면 X자입니다. 에스겔 당시에 이 히브리어 글자는 X 모양으로 표기되었습니다. 표하는 일은 이상 중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표의 정확한 성격은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 표에서 십자가의 모양을 미리 보았다는 옛 해석은 오히려 공상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상 중에 본 그 표는 분명히 문자적인 것이었으나 의미상으로 그것은 전적으로 품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자에게 가문이나 또 지위를 고려하지 말고 널리 퍼진 죄악에 대해 탄식하며 스스로를 지켜 죄에서 떠나 있는 자들에게만 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삭은 1차적으로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에 파멸될 것에 대한 언급이었지만은 이 이삭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서 또 다른 성취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7장이나 15장이나 16장의 이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구별하는 표는 하나님이 인이었는데 에스겔의 표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품성의 자격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 성품을 반사하는 모든 이에게 승인의 표를 하실 것입니다. 이 승인하는 도장은 마치 하나님이 그의 왕국의 시민으로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주소, 즉 하나님 새 예루살렘을 새겨주듯이 하나님의 소위의 표에 비유되어 왔습니다. 심령 속에서 은혜의 사업이 이렇게 완성된 것에 대한 외관적, 가시적 표정은 성경의 참 안식일 준수로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제7일 안식일은 창조 때 제정되어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지정한 휴식의 날로서 줄곧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속적인 의무가 되도록 개혁되어서 그날을 지키라는 명령이 도덕률, 즉 십계명의 중심인 넷째 계명으로 놓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그리스도나 그의 사도들 어느 누구도 안식일을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죽음 후에 이르러 온 큰 배교는 그날을 제쳐놓고 그 자리에 다른 안식의 날, 즉 주일 중 첫째 날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안식일 개혁의 큰 사업을 예고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반역의 큰 지도자 사단이 거짓 안식일은 일요일을 예배의 날로 제시하면서 그 자신의 가짜 종교 제도를 높일 것을 예언했습니다. 사단은
큰 종교적인 개혁 운동으로 온 세계를 연합시킬 수 있을 만큼 성공하게 될 것이었는데 그 두드러진 특징은 일요일을 높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노력한 결과로 온 세계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과 세계적인 가짜 종교 운동에 가담하여 거짓 안식일을 존중하는 자들의 두 진영으로 나눌 것입니다. 그리하여 참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표가 될 것입니다. 참 뭐라고요? 참 안식일 준수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의 구별하는 표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표를 구성하는 것은 외형적인 안식일 준수가 아닙니다. 그 이는 머지않아 영광의 나라의 시민이 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모든 사람이 소유해야 할 품성의 자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순결하게 한 자들만이 예수의 재림전에 있을 그 무서운 환난의 때에 안식일을 고수하게 될 것입니다. 불성실한 안식일 준수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을 버리고 하늘을 대항하는 사단과 연합하여 우주의 통치자를 대적하는 싸움에 합류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오직 진실하고 성실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 유일한 옹호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또 다른 자녀들이 이들과 연합할 것인데 그들은 지금까지 기독교계의 여러 교단에 흩어져 있었지만 큰 외침에 증가되는 비달의 안식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과 연합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고 하였는데 이 불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타락으로 인해 그들의 심령이 번민하는 것에 의해 구별되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들은 교만, 탐욕, 이기심 그리고 온갖 종류의 기만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하여 탄식하며 그들의 영혼을 괴로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진하는 죄악의 급류를 저지할 힘이 없으므로 그래서 슬퍼하고 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존재하는 악을 덮고 어디에나 편만한 큰 죄악을 변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매우 선하고 자비하기 때문에 악을 벌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여호와는 선도 악도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그처럼 높은 표준을 기대하지 않으므로 옳고 옳게 행하고자 하는 단순한 소망만으로 만족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표준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자신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온갖 덕성을 획득하고 모든 결함을 교정하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제공된 것들을 충분히 이용하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분은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에 이르지 못하는 영혼은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하나님의 힘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라고 했는데 이 명령은 1차적인 적용에서 제가 예루살렘을 위한 은혜의 시기 끝을 명시합니다. 하나님은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하는 일을 그치시고 또한 그분의 제지하는 힘을 침공하는 갈대아인들로부터 거두어 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은 늙은 자와 젊은이를 죽이라는 선고를 무자비하게 집행할 것이며 그들은
백성들의 모든 죄가 집중되어 있는 성소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들은 마지막 날에도 재현될 것입니다. 그때에도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빚을 받고 백성들의 영적 이익을 위한 수호자로 세움을 입었으나 그들의 의무를 저버린 자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집에서 먼저 시작될 것입니다. 불성실한 목자들은 우선 그들의 관계에 의해 속임을 당한 자들로부터 날아오는 산더미 같은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전과 재림시에 동반하는 전반적인 파멸의 때에 멸절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히면서 놓이게 하고 돌이키실 때에 인생의 큰 싸움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은 무서운 각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계속되는 동안 그들은 사단의 속임수에 눈이 멀었으며 그들은 죄악의 길을 정당화했었습니다.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대하여 그들의 우월성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써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공의를 행하고 공의를 베풀기를 등한히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동료 인간들의 존경을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위대하게 해주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궁핍해지고 아무런 방도 없이 버려질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우상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무서워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는 동안에 세상의 부와 향락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팔고 하나님께 대하여 구하게 되고자 노력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의 일생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들의 향락은 이제 쓴맛으로 바뀌어지고 그들의 재물은 썩어버렸습니다. 일생 동안에 얻은 모든 것이 잠깐 동안에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한 자들은 그들의 거대한 저택이 파괴되고 금과 은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통곡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우상들과 함께 멸망하여 한다는 두려움으로 그들의 통곡은 이제 침묵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망시키고자 희망했던 자들이 질병과 폭풍과 지진에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않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그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살아는 불이 되시는 분께서는 그때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진리를 저버린 목사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교훈의 성격과 영향을 그때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강단에 섰을 때, 또 거리로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생애의 장면에서 사람들과 교제할 때 전지하신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그들을 떠나지 아니했던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심령의 모든 상태, 기록된 모든 문자, 표현된 모든 말, 또한 사람들은 거짓된 피난처에 시기한 모든 행동 등은 이미 그들 자신에게 멸망의 씨를 뿌렸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주변에 있는 불행하고 이런 버림받은 영혼들을 통하여 그들은 그들 자신의 수확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실제로는 평강이 없도다 그랬고, 또한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붙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도다 하는 말이 그때 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 목장의 양머리를 멸하며 흩은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너의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의 양떼의 인도자들아 재불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들의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하는 말이 그때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목사들과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공평하고 이로운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해온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모배려온 충성된 성도들 아래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그들이 지금껏 소화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피차간에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였다고 서로를 비난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연합하여 목사들에게 가장 혹독한 비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충한 목사들은 사람들에게 순탄한 일들만 예언해 왔습니다. 그리고 복받는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하고 율법을 버리게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도록 지도하셨습니다. 이제 그 목사들은 실망한 나머지 세상 사람들 앞에 그들의 기만적 활동을 고백합니다. 그때 무리들은 분노에 잡혀서 우리는 잊어버린 바 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받게 되었다고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거짓 목사들에게 달려듭니다. 한때 그들을 가장 존경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가장 무서운 저주를 그들에게 퍼부을 것입니다. 한때 그들에게 월계관을 씌우던 손들이 이제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들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 사용되던 칼이 이제는 그들의 원수를 멸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처에서 투쟁과 유혈의 참극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 에레미야 25장에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하니라. 지난 6,000년 동안 대장투는 전개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늘의 사자들은 인류를 경고하고 깨우치고 구원하기 위하여 악한 자의 세력을 대항하여 싸워왔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에서 사단과 완전히 연합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짓밟힌 율법의 권위를 옹호하실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 싸움은 사단과 더불어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통곡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위험을 또 악인들에게 눈물로써 경고하고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여호와 앞에 회개함으로 스스로 겸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도리어 그들의 슬퍼함을 조소하고 그들의 엄숙한 호소를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고민과 겸비는 죄의 결과로 잃어버렸던 품성의 힘과 고상함을 다시 얻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가고 그들의 눈이 당신의 완전한 순결함에 고착되어 있는 까닭에 그들은 그처럼 분명하고 죄가 거룩함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와 겸손은 성공과 승리의 조건들입니다.
영광에 멸망하는 십자가 아래서 머리 숙이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실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하자면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스스로는 알지 못합니다. 사단에게 충동을 받은 이 세상 통치자들은 그들을 멸하려고 찾을 때에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이 옛날 도단에서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열릴 수만 있다면 그들은 저희를 둘러 진치고 어둠의 군대를 저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세상이나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마음을 아파하고 있습니까? 만약 아직 그러한 마음이 없으시다면 하나님 마음과 일치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속히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만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의 이마에 표를 하실 것이고 멸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속히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세상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에게 표를 하라고 천사를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표를 잃어버리는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같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스스로를 일깨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마음 우리도 갖게 해 주소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룩고 추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간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할 때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인하여 우리가 탄식하며 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